오늘 이제 열왕기하 9장에는 이스라엘 이제 이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이제 예후 왕조가 들어서게 되는데 아합 왕조에서 예후 왕조로 왕조가 이제 바뀌지요. 열왕기상 이제 22장에서 아합이 죽고 그 이후에 이제 아합의 자손들이 왕을 이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봤죠. 여호람이 왕에 이제 등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제 왕조가 바뀌게 되는 건데,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1절 읽어볼게요. 시작.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랄 라못으로 가라. 엘리사가 그의 제자 중에 한 명에게 이제 너 지금 길랄 라못에 가서 내가 알려준 대로 이제 선포하고 내가 알려준 대로 기름 붓고 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2절입니다. 읽어볼게요.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3절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곤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이제 기름 붓고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북이스라엘, 여러분 이제 저는 항상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르엘이라고 써 있죠.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9장 위에 보면 소제목 예후가 이스르엘 왕이 되다. 이제 뒤에 쭉 가셔도 이스르엘. 그럼 이스라엘과 이스르엘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스르엘, 이스라엘.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이스르엘이라고 이제 성경에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지? 잘 보셔야 돼요. 성경에 한 글자도 이스르엘 뭐 이렇게 이제 써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저기 10절에도 이스르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이렇게 이스르엘이 뭐예요? 이제 근데 북이스라엘을 이제 이스라엘과 구분짓기 위해서 그래서 남유다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이스르엘이라고 합니다. 헷갈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지금 바뀐다는 것을 이제 말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제 기름을 붓겠도라 이제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제 선지자들이 가서 기름을 붓게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습니까? 그리고 그의 왕조에 들어선 왕들도 뭐 하나같이 악한 왕들이에요. 그들이 뭐 정치를 잘했다라고 평가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그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역사적으로, 그래서 제가 역사를 좋아합니다. 역사는 반복될까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계속 반복됩니다. 똑같이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똑같이 반복돼요. 계속 반복의 역사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 성경도 반복의 역사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 반복의 때에 하나님께 이제 그 어려운 시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때로는 탄원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런 지금 힘겨움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지요. 근데 여러분 그때를 지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그렇잖아요. 저희는 이제 역사적으로 멀리에서 바라보니까 그냥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멸망시키지만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저희 다 아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 당시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현대로 끌고 와서 우리가 이 당시에 하나님 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폐역하고 질병과 전쟁과 이런 당과의 이런 여러 가지 연합하지 못하는 정치들이 난무합니까? 하면서 이런 거에 피해를 받고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바라보면 그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로운 왕조를 들이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들을 다시 허락하시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무엇해야 되느냐?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우리들의 모든 할 역할은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조가 곧 패망할 것 같지만 패망하지 않아요. 이 이세벨도요 뒤에 죽어요. 9장 뒤에 죽어요. 그러면 그동안 계속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요. 왕들이 예후의 아들들이 손자들이 계속 왕으로 되지만 이세벨이 여전히 건재하게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세벨이 뒤에서 계속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아합 때 했던 정치들을 이 이세벨이 뒤에서 계속적으로 간섭하면서 똑같이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지금 피고름을 짜요? 백성들이 계속 피고름을 짜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합 왕조, 이 지금 아들과 손자의 이 왕조에 대한 불만은요, 이미 극에 달했어요. 지금 열왕기하 9장에서는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지금 엘리사가 제자에게 명령해서, 야, 너 이제 가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이제 그곳에 가서 예후를 찾아서 그에게 기름 부어라. 이제 때가 됐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라. 이 상황인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예언들을 이제 쭉 해줍니다. 그 다음에 5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나이다. 예후 당신에게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엘리사의 제자인 걸 알겠지요. 물론 뒤에 가면 미친 자 이런 뜻으로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이제 그가 이제 찾아왔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군대 장관들이 쫙 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들 이제 실세들이 쫙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예후에게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후가 실세 중에 실세라는 거예요. 실세 중에 실세. 이 당시 저희 나라로 따지면 옛날 조선시대를 건국한 이제 어떤 분 있죠. 왕. 그 사람이 굉장히 장군 중에 장군이었잖아요. 사람들이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예후 옆에 있는 다른 군대 장관들도 누구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예후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에서 예후에게 찾아온 거죠. 6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매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라. 그렇죠. 지금 이제 왕으로 너를 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읽어볼게요.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갖다 주리라. 이미 아합은 죽었지만 그 아합의 왕조를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이제 왕으로 등극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모든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와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1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자, 이 11절의 끝에 좀 이해가 안 되죠.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이냐? 이 미친 자는 지금 엘리사의 제자를 두고 이제 장관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근데 이미 장관들도요 추측하고 있어요. 엘리사의 제자가 왜 왔는지 무슨 말을 할지도 알고 있어요. 예후에게 왔다라는 것. 그래서 이미 자기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던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11절 끝에 예후가 이렇게 말하죠.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이 그가 말한 것을 알 거야. 너네들이 아는 이야기를 나에게 해주고 갔어. 이제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제 왕으로 내가 추대되었다. 이제 왕으로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것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요 이미 주변의 장관들이 예후를 세우려고 했어요. 사실 예후 당신이 지금 이제 올라갈 때입니다. 당신이 이 나라를 살려줘야 됩니다. 이 지금 상황까지 왔던 거예요. 근데 예후가 그걸 덥석 받아가지고 했어요? 안 했어요?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안 일으켰어요? 지금까지 안 일으킨 거예요. 지금 대가 계속 아합의 아들들이 손자들이 계속 왕위로 등극을 하고 이세벨이 뒤에서 수없이 많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고름을 짜고 있는데도 장관들은 우리가 쿠데타를 일으켜야 됩니다 하는데도 지금 예후는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자기는 그때까지 합법적으로 자기에게 정당성이 올 때까지 쿠데타가 어떻게 합법적입니다 이럴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에게서는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주는 왕이라는 이런 합법적인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그 전에 있었지요. 사울이 왕일 때 사무엘이 누구한테 가서 기름을 부어요?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붓지요. 이미 그 전통이 있습니다. 이미 이 유대인들이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지금 그런 이야기와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후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앞에 있는 왕을 제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합법적인 나름의 전통이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에 무리가 반응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제 왕으로 추대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지금 9장의 이제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이제 한 가지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기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후도요 기다렸어요. 모든 상황들이 군대 장관들이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그가 왕으로 되는 것이 그냥 합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요? 기름 부으러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어떤 징조와 표징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제자가 와서 기름 부었을 때 움직이기 시작해요. 과감하게 움직입니다. 그냥 다 들고 일어나서 뒤에 쭉 읽어보시면 그냥 돌진합니다. 그리고 이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후가 왕이 될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성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지금 그냥 이세벨도 뭐 자기가 죽이지 않아요. 내시에게 야 여기에 내 편 될 사람 이러니까 내시 두 명이 고개를 빼꼼 내미니까 야 이세벨을 지금 당장 거창가에서 떨어뜨려 내려 죽여버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딱딱딱 되고 들어가서 잔치를 벌이고 그냥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미 예후는 모든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을 것 뿐이었죠. 그럼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이야기들을 역사를 이제 돌아보면서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가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토저라는 이 최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신학자인데 이 토저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의 경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 훈련입니다. 말하지 않는 거래요.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 침묵하면서 여리고성을 돌래요.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요 여리고성을 북상하고 정말 이러한 것들 가운데 말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믿음의 선진들을 볼 때 누가 떠오르느냐?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예수님도요 어떻게 했어요? 침묵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이 분명히 어떤 말을 할 수 있고 어떤 이야기들을 할 수 있고 그런 능력도 있는데요. 그 모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 예레미야에 기록된 말씀들을 성취하고자 침묵하면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요. 로마 병정들이 와서 채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채찍으로 때릴 때도 예수님이요 하면서 참으세요. 제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그 장면을 항상 아이들에게 훈련할 때 캠프 때 한 번씩 틀어줍니다. 일부러. 근데 얼마나 그 영화가 잘 이렇게 요약해서 만들어냈는지 성경의 이 문자와 문자 사이에 있는 어떠한 그런 이야기들을 잘 이제 해석해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로마 병정이 채찍을 가져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묶여있고 돌 위에 이렇게 앉아있어요. 거의 이제 이렇게 다 위에 또리는 벗은 상태로. 그러면 이제 로마 병정이 와서 채찍으로 팍 때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일반적인 채찍이니까 가죽 채찍이니까 쫙 때리죠. 그러면 뒤에 이제 빨간색 혈선이 쫙 그어져요. 근데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이 로마 병정이 그렇게 때리는데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살려달라고 막 고함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열받았어요. 로마 병정이 가서 채찍을 바뀌었는데 이번에 채찍에는 뭔가 박혀 있어요. 그 가죽들 그 사이사이에 뭔가 박혀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제 성경학자들은 거기에 동물의 뼈들이 박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채찍들, 옛날에 이제 로마에서 쓰던 채찍들이, 그런 채찍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걸 이제 가지고 와요.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진짜 디테일하게 그런 걸 설명해 놨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바꿔온 채찍으로 쫙 때리는데 그전에는 채찍이 그냥 이렇게 쓸려 내려갔거든요. 이번에는 채찍이 때리면 등에 꽂힌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빼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때렸는데
이렇게 빼요. 왜요? 등에 꽂히니까. 거기에서 또다시 예수님이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하세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 고함치지 않고. 왜요? 이사야의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가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더라고요. 그 고통을 온전히 감당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고통이 올 때가 있고요. 힘겨움이 있을 때가 있고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그 고통을 감내하며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죠? 오늘 이 예후, 이 장군이 기름 부음 받기 전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말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엄청나게 신앙이 있다, 믿음이 있다, 이건 아니지만 그는요, 기다렸어요. 여러분, 기다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다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때까지 우리는 조급해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나아가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침묵하면서. 예수님이 침묵하셨던 것처럼, 여리고를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했던 것처럼, 여러분, 침묵은 어떤 것이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침묵하면서 가는 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나의 정당성을 변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억울할 때가 있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으로 침묵하면서 기다리면서, 어느 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